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는 우리가 그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맞지 않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특정적인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몇 단어를 던질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던지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동차 세일즈맨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기꾼? 오케이. 아미시 피플. 이 랭캐스터에 있죠? 아미시 사람들. 뭐가 떠올라요? 나이스 피플. 용서하는 사람들. 총사건이 났지만 다 용서했고 또 시대가 악했지만 굉장히 좀 구별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요새 한국 사람들 하면 뭐가 떠올라요? 강남스타일. 유대인들 뭐가 선가요? 유대인들? 돈 많이? 부자. 굉장히 좋게 얘기하셨고요. 얘기하세요. 짠 사람들. 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갑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부 예배 제가 이 단어를 던졌더니 어느 분이 그냥 용기 있게 얘기하기를 이중 인격자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오늘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우리가 크리스찬들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주일 아침에 옷 잘 입고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원조, 그 오리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크리스찬의 개념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요, 크리스찬 자신들이 우리 이제 크리스찬이라 부르자. 신학자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으로 부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부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준 단어예요. 원래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원래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크리스타스, 그리스도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붙는 IAN, 이것은 라틴어로 무엇에 아니면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 단어가 합쳐가지고서 크리스찬이 됐는데요.
그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Those who belong to Christ. 그렇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두고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초대교회 영성 회복을 설교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보니까는 거기 1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일이 뭐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환난과 핍박을 받아가지고 고향에서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멀리 300마일 북쪽으로 가서 안디옥에까지 가가지고서 이제 예수를 전한 그 핍박을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핍박 때문에 여러 곳 떠나면서 놀라운 것은 저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변신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그 고난을 도피하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You wanna get away from the suffering.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고난을 피해 가려고, 도망가려고, 도피하려고 그러한 리액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고난은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이 몸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정신적으로는 괜찮아요. 즐거워요. 더 고난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도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의 원인이 가치가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부모님들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십니까? 그렇죠? 아이를 낳게 되면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평생을 진짜 막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들, 비정상적인 부모들은 좀 빼놓고 정상적인 부모들을 보면은 그 고난이 오고 힘들다 할지라도,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해요. 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주면, 건강하게 자라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더 바라기는 신앙까지도 더 좋으면은 it's worth it. 고난의 원인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도피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죠? 좋은 목적과 원인이 있을 때 내가 그 고난을 감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3살에 미국에 와가지고서 이제 14살 때부터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봄방학 때 이제 가방에다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하루에 8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살 반부터 맥도날드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여름에는 이제 8시간씩 하루에 풀타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살 정도 되면서 이제 그 여름에는 낮에 8시간 공장에 가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끝나게 되면은 중국 식당에 가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16, 17살 때부터 여름 되면 두 짭을 뛰었어요. 이제 돈을 벌면서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았냐면, 그때는 이제 버스 페어가 25전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여기 사신 분들? 버스 페어가 25전은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장로님, 몇 분 여기 계십니다. 버스 탔는데 25전이면 됐어요. 근데 그 25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30분을 뛰어서 일터까지 다녔습니다. 별로 볼 게 감동이 없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지금도 돌이켜볼 때 그때 14살부터 그렇게 일을 하면서 고생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원망했다든지, 내가 일하면서 고통스러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참 그 원망하고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적은 돈이지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서 가정이 이민 와가지고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내 적은 돈이지만 이것으로 아파트 렌트를 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한 짭으로 내가 그냥 머무를 수 있었는데 두 짭을 띄었고, 뭐요? 고난을 받을 때 그 원인이 훌륭하고 원인의 가치가 있으면요,
그건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 2월에도 우리 과테말라 단기성교 팀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하시게 됩니다. 쉬운 곳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올해 비해서 내년은 좀 이렇게 덜 열악한 곳으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여름에 우리 청년들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이제 좋은데 를 이렇게 모실 겁니다. 그래서 물도 나오고 전기도 있고 뭐 선풍기도 있고 뭐 그런 데로 이렇게 모시는데 그래도 가시더라도 고생이에요. 우리 작년에도 올해 우리 7월 달에 같이 온 팀 보면 우리 이장로님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뭐 못 견딥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뉴욕에 와서 동참했던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내년에는 시간도 줄이고 그냥 이렇게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요. 우리 그때 갔다 온 팀원들 보세요. 얼굴에 기쁨과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겠다는 학생들이 팀원들이 많아요. 왜?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100도에 그냥 그 습도가 너무 높은 데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고난에는 가치가 있거든요. 고난에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순교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받는 고난은 가치가 있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계속 받으면서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나타내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미워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 영적으로 미워해.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들 안에 있는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조영래 집사님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가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핍박을 당하면 좋죠. 핍박을 당하면 영광이죠. 맞아요. 핍박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어떤 그 역설적인 것을 보게 되면 뭡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충만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핍박이 핍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엄청난 놀라운 그 축복의 결과가 개인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람이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저 미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따라가면서 저들도 십자가를 지고 저들도 핍박을 받으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래. 이제부터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Let's just call them Christian.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직분을 받았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Let's just call them Christian. 그것이 맞는 정의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신약에서 사실은 3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인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그리스도인, 핍박을 받는 사람들,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같이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healthy, wealthy 그러면서 무슨 번영하는 삶, 그것이 정반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 받게 돼 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고난은 있지만 영원한 천국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 편한 삶을 부인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in God's calling toward us,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무엇이 함께 패키지로 왔냐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썼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그래? 그렇죠? 우리는 은혜하면 그냥 좋은 거, 선한 거, 그냥 축복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주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리는데 너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알아?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뭔지 알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목회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제가 관찰하면 느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고난을 아무에게나 안 주시더라고요. 고난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진짜요. 그래 여러분, 목사님 나는 고난 받기 나는 그 자격이 없어도 나는 고난 안 받고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은 받지만 어떤 사람들이 의의 면류가 생명의 면류가 상급받아요? 고난받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받지 않냐고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가 하는 상급은 없습니다. It's like this. 이게 뭐냐 똑같으냐면요, 우리 전쟁에 나간다 그럽시다. 그렇죠? 그럼 전쟁에 나가게 되면 당연히 전쟁을 치다 보면은 피해를 받고 그러한 인명 피해도 있게 되고 어떠한 부상도 있게 되고 그런 캐주얼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환영받아요? 누가 환영받아요? 비겁해가지고서 피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군사들이에요? 아니에요. 프론트라인에 서가지고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피신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메달을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 아는 대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의 군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프론트라인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전선에 서가지고서 내 이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은 우리가 다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맞아 쓰러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 스데반과 같이 순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뭐요? 마지막 날 우리 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는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요? 성경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핍박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브라함 필립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게 좀 급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거기 우리가 북인도, 이제 인도를 보게 되면 남쪽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가서 복음이 전파돼서 이 남쪽은 굉장히 복음화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북쪽 노르트 인디아는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특별히 그곳에는 모슬람과 그다음에 힌두교가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크리스찬들이 아예 발을 들여놓지도 못한 동네가 많이 있대요.
우리 큰 녀석도 몇 년 전에 그 2달 갔다 왔는데 어떤 동네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우리 어느 그 현지인 사역자 10년 동안 한량한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한 100여 명의 회심자들을 만들어냈다. 하나님의 역사 100명. 여러분 그런 강한 지역에서 100명을 주납했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그래가지고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분이 집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집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왜? 집을 내줬다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핍박을 받으니까 아무도 집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식구들이 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지난 8개월 동안 한 대여섯 군데를 이사를 다니면서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아니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이런데 이게 복이 있다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는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해지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무엇이든지 크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오해와 손가락질과 피해와 어떤 손해보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한 분은 예수를 믿고 한 분은 아직 예수 믿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여러분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핍박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성을 지키면서 인테그리티를 지키면서 신앙을 거기서 프랙티스를 합니다.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순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가지고서 그렇죠.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신앙을 그대로 프랙티스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 사람들은 true Christian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위대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다 보면요 그게 다 나이스하진 않습니다.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사역을 하실 때 그것이 전도가 되든 부엌에서 뭘 하시든 단기 선교를 가든 가르치든 간에 그렇게 나이스 여러분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요 무슨 그 여가 시간에 재미있게 우리가 한번 레크리에이션 하는 식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 내가 무슨 주일학교 한번 가르쳐볼까? 내가 한번 전도 한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그것이 영적 싸움이요 그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손들지 마시고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기며 나가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말이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이 말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나깨나 돈을 생각하시면요 그죠? 항상 입을 여시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돈 버는 이야기로 갑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골프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골프 얘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운동에 가 있으면요 항상 거기 가 있고 정치에 가 있으면 항상 보게 되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면요 우리가 어떤 말을 시작하든지 간에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로 결론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세상 말을 세상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운동 얘기, 골프 얘기 무슨 이런 거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분들과 관계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심사를 우리가 알고서 대화를 시작해야 돼.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결국에 가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대화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오늘은 사람들이
웰빙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관심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올게닉 푸드에서 관심 많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께서 말 처음부터 끝까지가 웰빙으로 끝나게 되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지금 과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웰빙을, 우리가 올게닉 음식 먹으면 우리 건강하고 더 잘 뭐 그런 얘기 하다 결국엔 뭐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과 운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당신은 죽은 후에 다음 세계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옛날에 초대 시대 때 예수를 아주 잘 증거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건능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뭡니까? 경찰에 붙들려 가지고 신문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입만 열면은 예수 천다 그 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경찰이 신문을 하면서 당신이 입만 열면 예수 천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잡혀가지고 하는 얘기, 예수 천당. 또 감옥에 있으면 그냥 예수 천당. 그러니까 경찰은 이 영감이 예수로 가득 찼구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찌르든지 뒤로 찌르든지 옆구리 찌르든지 어떤지 간에 계속 우리 입술에서는 뭐가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때에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순절이 임하고 나 10년 동안 우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동족들에게만 전했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300마일 북쪽으로 올라가지고서 처음으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다가 300마일 떨어져 가지고서, 그렇죠?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우리가 다른 나라로 우리가 이민 가는 거랑 비슷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먼저 뭐를 해요? 그곳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 그렇죠? 우리 이번에 이민 우리 처음에 오신 분들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한 3년 동안은 뭐 직장 잡고 애들 학교 보내고 무슨 뭐 그 언어 영어 배우러 다니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이분들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새로운 지역 안디옥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정착하면서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파하는 데 우선권을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시간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를 영접하기만 되면 저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께서 그러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D.L. 무디 선생님 들어봤을까요? 이분이 이제 신발을 수공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자가 됐죠. 그래서 전도자가 되고 나서 항상 하루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예수를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찍어놓고 이제 예수를 이렇게 자꾸 전했어요.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전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내가 안 믿겠다는데 자꾸 그냥 와가지고서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인격이 있는 분이니까 참다가 와서 자꾸 얘기를 전하고 이제 신앙생활에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Hey Moody, it's none of your business. 내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랬더니 무디가 유명한 얘기였죠. 뭐라고 그랬어요? This is my business. 이것이 내 생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건 우리가 무슨 직장 생활하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프로페셔널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직장과 사업과 그런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거기서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과 사업과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를 전하지 않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나오는 교인이 될지도 모르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가 부끄러워. 예수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정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취미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만 나오게 되면은 알문이 막혀. 네? 우리가 아무리 다른 핑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럽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면 나 그분에 대해서 참 고마워하고 제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저와 함께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그 대학교 때 많은 은혜를 받은 저에게 직장을 이렇게 마련해 준 그분 기억나실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토니 스트란잭. 키가 한 5feet 1 정도. 코는 이만하고 저쪽이 폴란드에서 오신 분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대학 여름이 되면 이제 그 짭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짭을 잡으면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 따라하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공장에 이제 들어갔어요. Emboss Graph라는 그런 공장인데, 거기 딱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Do you have job for me here? 여기 좀 직장 여름 짭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낙심됐죠.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 군데 가가지고 오프라인데 그 리젝트 당하면 굉장히 낙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설라 그러는데 어느 작달하신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I have job for this boy. 내가 저 청년을 위해서 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퍼스널 담당자가 아니 우리 공장에는 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짭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갔습니다. 일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톤이라는 분이,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되죠? 그랬더니 well actually 이제부터 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없는데 저를 하여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일부러 만들어줬어요. I never forget that man. 토니 스트란잭. 그래서 저는요 그분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해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짭을 주신 토니 스트란잭보다 더 못하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다 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인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인데 왜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뭡니까?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왜 침묵하세요? 왜 비겁한 행동을 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분들과 그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하고 머리만 자꾸 커져가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세 번째,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자, 우리 오늘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요, 바나바입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계속 공부하면서 바나바 이곳저곳에서 우리 같이 공부했죠. 바나바는 여기 보니까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춥시다. 누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그렇죠? 소개하면서 아 여기 김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착한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가 될까요?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돈이 많아요. 아니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게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는 얘기할 게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소개가 뭐냐면 He's a good man.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닥터 룩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바나바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마 어떤 바나바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마음속은 모르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성경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된 것이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착한 사람이 된 것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제가 설명을 드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까? 9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째가 뭔지 알아요? 쉬어봐야지 이렇게. 6번째가 뭐예요?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oodness. 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나로 하여금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어서 그전에 착하지 못했는데 악했는데 이기적이었는데 욕심장이었는데 나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셔가지고서 성령의 충만에 맞는데 나로 하여금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예요? 목사님 나를 포함해서 그렇죠? 정직한 사람이라면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을 아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지만은 절대로 착하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역시 제가 보면 그런 케이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데 예수가 거하면 성령이 들어오셔.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영이거든요. 그 영이 없으니까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영도 집사 간증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힘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거는 divine transformation, 신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요?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이 들어왔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자꾸 거기서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너 진실해야지, 너 바른 말을 해야지, 너 정직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너는 사랑을 베풀어야지. 자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뭐예요? 나는 이전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반항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성령,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이 충만했다. 믿음이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무슨 선천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는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과 그런 것을 가득 찼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요소, 우리의 책임, 믿음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으로 변화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착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를 일주일에 5번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야, 진짜 저분 예수 믿는 것 같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구나. 그런 칭찬을 저절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었다는 것은 뭐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면서 너무 착하거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너무나 구별된 삶을 살거든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저렇게 닮아가네. 우리랑 참 다르네.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 여러분, 그 초대교회 문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그 다음엔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작은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자, 저 사람들은 작은 그리스도네. 내가 예수님 모르지만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것 같아. 우리가 용서하고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또 인내하고 진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감당하고, 여러분께서 아마 이 이야기는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제가 살았을 때 이야기인데 실제적인 예화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제가 이끄는 그 군대 가운데 알렉산더 그 대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군사가 있었습니다. 졸병인데 그 이름이 알렉산더. 근데 그 알렉산더라는 그 군인이 굉장히 그 군대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가장 게으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시간만 나면 나가서 그냥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병사가 군인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알렉산더 저 죽일 놈, 그럴 때마다 누가 같이 욕 먹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가 같이 그 이름 때문에 자기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 알렉산더 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형편없게 그런 살아간다. 그 사람들이 알렉산더 이름에 먹칠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서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이제 밤에 그 군인이 있는 그 막사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그 친구를 불러냅니다. 그날 역시 술이 만취해가지고서 이제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알렉산더 대제가 얘기합니다. What's your name, soldier? 너 이름이 뭐지? 술이 반쯤 이제 깨 알렉산더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대제가 더 어째 화가 나가지고서 What's your name, soldier? 너 이름 뭐야? 알렉산더인데요. 내가 듣기로 이 이름이 알렉산더인데 너는 형편없는 군인이라고 얘기해 줬어. 가장 게으르고 가장 불순종하고 술만 마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이 나라의 군사로서 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알렉산더 이름 먹칠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기회 준다. I command you with this word. Soldier, either you change your name or change your behavior.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기회 주면 명령을 하는데 너는 알렉산더 그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행실을 바꾸든지. Either you change your name or you change your behavior.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번에 우리 교회 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가서 악한 행실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먹칠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으면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메시지인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서 바른 행동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든지 아니면 아예 이름 바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마.
그럼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너무 많이 변질이 됐어요. 이번 우리 시리즈가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자입니다. 기독교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진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의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보게 되면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신앙생활했을 때는 너무나 그야말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놀라운 그러한 하나 기사를 발견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1919년 평안남도 어느 지방에 일본 헌병대 4월자 일지 문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3.1운동이 있고 나서 한 달 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때에 무라카미 헌병소장이 다나카라는 부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운동 때 만세를 부른 사람들을 다 체포해와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하가 길에 나가가지고서 만세를 부른 사람들 찾습니다. 근데 이미 한 달이 지났으니까 뭐 누가 있어? 누가 어떻게 알아요? 누구?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돌아와가지고서 자기 상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가 만세를 부르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이 무라카미 그 헌병 소장이 하는 얘기가 야 이 바보야, 이 빠가야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자꾸 물어봐. 당신 한 달 전에 만세 불렀어 안 불렀어? 그러니까 다나카 이 똘병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다 안 불렀다 그러겠죠. 그랬더니 이 소장이 아니야. 분명히 나가서 한 사람 자꾸 물어보면 그 중에 만세 불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듣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예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영적인 힘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타락을 해서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요? 이중인격자들, 저들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사람,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올립시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다시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지만 과연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내가 과연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요, 아울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들 같이, 직분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 기독교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